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웠으니 너희는 세상에 교회로 세움을 받은 너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체가 어떤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쓸모 있는, 필요 있는 사람이 되고 제일 귀중한 사람이 되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 못한 사람인데 나는 이런 실력이 없고 나는 이런 장애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있고 또 택한 백성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입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중생되어서 예수 믿게 됐는데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 믿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권세로, 물질로, 도덕으로, 이런 사상이나 철학으로 자기가 가치 있게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인생의 참 가치에 그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한말로는 맛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자에게는 무슨 맛이 있는 것이 기독자냐? 기독자는 세 가지 맛이 있는 것이 기독자라. 세 가지 맛. 그 세 가지 맛이 무엇인고 하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 네 가지가 기독자의 맛이요.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이 성령이요. 이것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와 성령과 진리가 성도의 맛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맛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짠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맛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짠맛이 있다고 해도 녹아지지 않으면 짠맛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에게 세 가지 맛이 있지만은 희생하지 아니하면 그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주라 하고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높인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활의 대속 공로와 성령과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으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기독자의 맛으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녹아지기만 하면 되는데, 녹아지는 것 중에도 세 가지로 녹아지느냐, 맛없이 녹아질 수도 있고 맛있는 것으로 녹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해도 100살 넘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안 돼요. 대부분 70, 80대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0까지는 이렇게 살지만은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잠깐 지나가는 세상 생활인데, 우리가 늙어져 가는 그것이 나자마자 그때부터 늙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늙어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녹아져 간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서 인생살이라는 것은 녹아지는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녹아지는 생활이다. 자꾸 녹아져 가고 있습니다. 녹아져 가는데 맛있는 사람으로 녹아지는 사람도 있고 맛 없는 사람으로 녹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시간을 지나갔는데 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대속과도 상관없고 진리와도 상관없고 영광과도 상관없이 한 시간을 보냈으면 그는 맛없는 소금으로 녹아진 것입니다. 오늘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1,000만 원 벌었다 하더라도 맛없는 소금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나가서 10,000원을 벌어도 맛있는 소금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거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하루를 늙어졌는데, 하루가 녹아졌는데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졌느냐, 맛 없는 소금으로 녹아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그 시간에 죄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 통하고 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벌이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업하고 장사하고 가정생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세워서 오늘은 열심히 내가 해서 이 한 해는 열심히 해서 돈을 얼마나 모으겠다 해도 세 가지 없이 모았으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왜 가치가 없는고 하니 거기에 죄가 붙었으면 저주가 따라 붙어 있습니다. 사망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영혼이 수치가 따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를 멸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그는 험없는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됐습니다. 기계를 하나 샀는데 그만 고장이 잘 나면 그거는 가치가 없죠. 고장이 안 나야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할 때에 여기에 삐뚤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진리대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 영감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돌아갔으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것 됩니다. 사람 보고 하지 않고 물질 보고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보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그 일에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네 가지 사활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 이 사활의 대속 공로로 살도록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동되어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신구약 성경에 맞추어 살려고 그 진리에 맞추어 살려고 하니까 자기는 전지와 하나 되고 전능과 하나 되고 완전과 하나가 된 자기가 됩니다. 그 진리는 우주와 영계를 엿새 만에 창조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영원 불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자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자기가 되어져서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경배하고 절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소속할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에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기가 되어서 만물은 그의 발등상 되고 자기는 만물의 머리가 되어서 사는 이런 자기로 뛰어난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우주를 창조한
능력, 그 진리가 오늘날은 완전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와서 역사하고 있는 이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이자가 되어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두고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지니까 설모 있고 점점 중앙으로 높이 올라가고 가치 있는 높이 존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주위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런 자기로 성공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성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자가 세상에 사는데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져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맛있는 소금. 그러면 맛있는 소금이 뭐냐? 기독자의 맛은 세 가지가 기독자의 맛이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기독자의 맛이요, 성령이 기독자의 맛이요, 진리가 기독자의 맛인 것입니다. 요 세 가지로 녹아지는 것. 그러면 세 가지로 녹아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녹아지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희생하는, 수고하는,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움직여지고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어질 때 그것을 두고 세 가지로 녹아진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형편에 쓰든지 성경을 어기지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 한 시간을 보내든지, 성경대로 살려고 집안 청소를 하든지, 성경대로 살려고 장사를 하든지, 성경대로 살려고 직장생활을 한 것은 다 맛있는 소금, 진리로 녹아진 것입니다. 진리로 녹아진, 진리로 희생. 자기가 그렇게 살고 보면 자기와 관련된 모든 만물들에게까지 그 맛이 전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 결과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금이 물에 녹으니까 배추 속에도 들어가고 무 속에도 들어가고 생선 속에도 들어가고 다 거기에 들어가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진리로 녹아지니까 내가 알던 그 진리가 나와 관련 가진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나와 관련 가진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에게
그 진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것조차도 다 진리로 움직여져 가는 이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진리로 녹아지느냐? 그러면 진리로 녹아지는 것은 다 요 현실에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는데 진리대로 처리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죠. 그러나 그 진리가 그 물건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진리로 그 물건들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 물건들까지도 구원이 되는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영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구원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대로 내가 진리로 그 모든 물질들을 움직이느냐 진리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질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질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독자가 왜 천해지느냐? 천해지는 것은 맛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대로 살다가 버림당하겠다 생각이 되지만은 내가 진리대로 살다가는 세상에 버림당하겠다. 가정에 버림을 당하겠다. 남편에게 버림당하겠다. 아내에게 버림당하겠다. 정권에게 버림당하겠다. 이 사회에 버림당하겠다. 자기가 버림당할 것 같지만은 진리로 사는 그 사람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쓸모있는,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준 다니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돌아갈 날이 다 되었으니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진리를 받았고 영감을 받아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양보하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하니까 모두가 버림받는다고. 그러면 그 좋은 총리 자리도 빼앗기고 비참한 자가 되고 완전히 버림받아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더 중앙으로 올라갔지, 더 가치 있게 되어졌지, 그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는 더 존귀한 자가 됐고, 설모 있는 자가 됐고, 참 왕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됐고,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자가 됐는데, 누가 해치겠습니까?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가 되고, 사람에게 필요한 자가 되고, 만물에게 필요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버림받지 않았죠. 이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돌아오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세 맛이 있는 그런 우리로 다시 살아난 중생된 사람으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요 말씀대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요 말씀대로 실행해야 되겠다, 자기 속에 그 생각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 시간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기 속에 다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가 자기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영감이 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자기에게 와서 자꾸 이렇게 살자 하고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속에 자기 욕심과 성령의 소욕과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악령의 인도를 따라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험을 해보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그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따라 했으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사제가 있고 칭의가 있고 화친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만 들어보니까 사제도 없고 칭의도 없고 화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악령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소욕을 가지고 사는 그거 보니까 그건 악령이요,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녹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사제가 있고 칭의가 있고 화친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것은 맛있는 소원입니다. 참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감화요. 그것을 따라가면 자기는 가치 있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자기를 잘 분별해서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지는, 세상의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지는 그런 일을 하도록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